이렇게 오후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슴이 많이 떨리고 두려워해 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물에서 하는 운동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운동을 또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하나 골라보자 하면은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물론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할 줄은 압니다. 어, 그렇다고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배가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예전엔 잘했었는데 요즘은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즐기기만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를 보면요, 축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초부터 이렇게 훈련해서 실력을 이제 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프로에 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에 계약한 다음에 누구나 거쳐야 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뷔전을 치러야 합니다. 어느 날 감독님께서 데뷔전을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니까 준비해라 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바로 선발로 뛰지는 않고 후반전 20분이나 아니면 막판에 이렇게 교체 멤버로 이렇게 데뷔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포지션에서 잘하는 선발로 뛰는 그 선수 다음에 이제 교체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데뷔전을 뛰는 신인 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직접 뛰어보지는 않았지만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뷔전을 잘 치러야 다음에 또 경기에 뛸 수 있으니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척이나 긴장되고 전날 밤에는 잠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오늘 데뷔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접니다. 저도 군산 동북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설교로 이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는데요.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무척 떨리기도 하고요.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잠은 어제 꿀잠을 잘 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책은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이제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동시에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써져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애굽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특별히 대면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모세만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와 같은 이제 선지자가 그 후로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다 순종했지만 딱 한 번 불순종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 가데스 땅을 밟게 됩니다. 그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역시나 불평을 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모세와 아론은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조금 떨어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라. 모세가 분내하면서 외치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지 않고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신의 방법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한 모세에게 분노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또는 혈기를 드러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모세와 아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음으로써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인 너희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엄청난 일들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모세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이끌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까지가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밝아졌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그 감당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자리, 그리고 자신 앞에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 정말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지 않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강조하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모세처럼 너와 항상 함께 평생 함께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 하준이가 어렸을 때 소파 위에서, 소파가 제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자리 위치에 있었는데 저에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뛰어서 안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겠는데 라면서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준이는 아마도 아빠가 내가 뛰어내리면 당연히 안아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과감하게 뛰어서 저한테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뛰어서 저에게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심판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조롱했지만 방주를 끝까지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확신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우리는 불안감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오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는 동안에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는 존재의 말을 잘 듣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은 결국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늘 치우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치우치고 힘들면 힘들 대로 치우치고 슬프면 슬픈 대로 치우치고 기쁘면 기쁜 대로 우리가 치우치게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치우치고 부하면 부한 대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외면하고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치우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온전히 순종하기로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며 행하는 또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악한 일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질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악인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악인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세잔해질 것이고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이기지 못할 것이기에 세상에서 악인들이 누리는 것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지금은 조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의인의 길은 형통함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악인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군산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여호수아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때로는 앞길이 캄캄하여서 답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이니 너는 말씀만 붙잡고 신뢰하며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으며 용기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캄캄한 그 앞길을 밝히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군산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때로는 내 인생의 앞길이 캄캄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